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147세로 일생을 마감하죠. 야곱을 되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어찌 또 쌍둥이로 또 태어났을까요? 쌍둥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특별합니다. 좋을 때는요, 쌍둥이들이요, 1+1이니까요. 이게요, 다른 애들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2대1로 붙어야 되니까. 그게 좋아요. 근데 나쁠 땐 이게 굉장한 시기 질투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아무튼 골치 아픈 존재예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유일한 독립된 자로서 존재해야 이게 행복이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이제 늘 생각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이 좋을 때는 있지만 나눠 먹을 땐 50%야. 또 절반의 인생이야. 참 이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난 운명도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한 1, 2분 먼저 태어났다고 그걸 장자권을 형한테 다 준다는 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짝이 없죠. 그죠? 겨우 1분인데. 1분 먼저 태어났다고 나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야 되고 권리를 가져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제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권을 뺏어 먹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야곱의 이제 도피 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란 외삼촌 집 하란에 가가지고 한 20년 종살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머슴살이 한 거예요. 참 만만치 않았죠. 근데도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마누라도 4명이나 생겼죠. 아유, 가축도 막 한 4, 5천 마리 막 생겼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탁 와가지고 에서 형하고도, 야, 아무튼 뇌물은 좋은 거예요. 에서 형한테 한 500마리 딱 바치니까 에서가,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 이게 세겜 땅을 보니까 여기가 좋아. 처음 마음 먹은 대로요. 해야 되잖아요.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베델로 바로 가야죠. 맞죠? 근데 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들의 특징이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중간에 세지 맙시다. 심부름 시켜놓으면 꼭 가다가 딱 보니까 그냥 중간에 바로 문방구 앞에 바로 앉는 거지. 심부름 시켰는데 안 와, 집에. 가보면 문방구에서 띵까띵까띵까 이거 하고 있어. 중간에 세겜 땅에서 눌러 앉아버리잖아요. 길갈에 눌러 앉고. 그 세겜 땅에서 좀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잖아요. 딸이 급탈당하잖아요. 그 외동딸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딸은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외동딸이 외간 남자한테 급탈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어. 그 부모들 마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식들. 무엇보다도 야곱의 일생에서 자식들의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팠을 거예요. 장자 이 녀석은, 르우벤은 자기 첩을 그냥 데리고 욕을 보이고, 시몬과 레위는 막 살인을 해버리고, 정말
자식이기 때문에 하루도 참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고생한 야곱이 이제 13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돌보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애굽에서 한 17년의 삶이 야곱에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 아버지가 됐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홍조옹이라고요. 이야, 대통령이 된 아들 와서 헌절을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월을 이제 17년간 보냈어요. 그럼에도 야곱에게 있어서 많은 자식들은 축복이자 동시에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들 보면서 특별히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녀를 나를 통해 출생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잘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극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의 질이 좋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빛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들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실험과 비교와 피드백과 품질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삼성 핸드폰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시장을 점령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극상품이고 하나는 불량상품인데 돈이 가격이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품을 살래요? 국산품. 그 극상품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극상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아무렇게나 상품을 만들지 않듯이 인간의 부모들도 아무 생각 없이, 질서 없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불량 상품은 진품을 모방한 것으로 사기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니까 막 불량 상품 박람회장이에요. 진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방한 거예요. 패러디한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음식들 그 엑스파일인가 그거 보고 나서 난 간장게장 안 먹습니다. 떡갈비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이니지 붙여가지고 막 눈속임하고 사 먹을 게 없어요. 치킨은 또 얼마나 더러운 기름에 튀기는지 별로 그렇게 쉽게 먹지 맙시다. 우리가 해 먹읍시다. 믿을 게 없어요.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은 사기꾼들의 놀이터예요. 속이고 속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속일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속일 일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요새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을 구하면 돼. 솔직하면 돼. 그냥 교회는. 여기는 회개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다. 여기 여러분들 잘했다고 표창장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점수 계산해가지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해갖고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 해갖고 그때 카운트 할 때 그때 다 이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빠진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부 읽어봐요.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들어라, 나한테 돌아오라. 같은 말이잖아요. 무릎을 꿇어라, 묵상을 하라. 다 회개하는 소리예요. 회개를 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싹 모은 거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주님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탁기에 탁 넣어야 예수님이 슉 해서 빛나는 옷으로 만들어 준다 이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량품들이 절비한지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얼마나 아프실지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청년부 공과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재료를 다 주셨어요. 제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리를 치면 최고의 품질 잘하는 요리 재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맛나는 요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게으르고 이게 막 무지하고 내 맘대로 막 살다 보니까 고기를 다 태워 먹어. 고기 좀 구워서 달라고 했더니 다 태워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좋아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제품 잘못 만들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 자식 문제로 인해 소가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는 야곱일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식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주고 갑니다. 숨을 몰아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모았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유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 49장 1절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뭘 이뤄줘요? 후일에 당할 일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유언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의 이 예언은 야곱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일은 다 기억해서 말할 수 있어도. 그런데요, 희한하게 세상은 자꾸 과거를 따져요. 과거에 네가 뭐 했느냐? 그것 가지고 장관시키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하고 과거에 네가 뭔 짓을 했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인간적인 목적으로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더라면 너는 이놈아 어떻게 해서 네가 이놈아 아버지의 첩을 이놈아 대고 잠을 잘 수 있냐 이놈아 죽기 전에 한마디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그래야죠. 심의 이놈아 어떻게 이놈아 아버지 눈을 속여가서 살인 행위를 했냐 이놈아. 응? 어떻게 이놈아 요셉을 팔아먹냐 니들은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죽기 전에 할 소리는 다 해야지 죽는 순간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이 12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12지파와 또 12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지상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오직 구속사만 있는 겁니다. 그 구속사는 앞으로 펼쳐나갈 일이 장창한 겁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나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윗 왕국의 뿌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인 제 머릿속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직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찌 되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엇이길래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결국 답은요. 우리가 억지로 계약서를 썼습니까? 나는 영원 무궁토록 바로선 개혁교회 앞으로 다닐 것을 선서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무적으로 사랑할 것을 선서합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다 부부는 선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선서한 관계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는 관계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걱정해야 됩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사가 딱 집중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참 관심사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온갖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두고 우리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저 구구사전에 오지랖이 뭔지 찾아봤어요. 우도씨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 있는데요. 이 겉옷의 앞자락이 너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감싸고 숨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말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고 요즘 이런 부류들을 오지랖퍼라고 인터넷에 합디다. 이 오지랖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은 정작 모른답니다. 자기 일은 모르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서 세상 일에 다 많은 목사 보면 난 정말 목사답지 않다고 보여드리라고요. 야, 뭐 세상 정치 지식에는 막 빠꿈이야. 그런데 성경의 뜻에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요. 그건 오지랖퍼 목사죠. 여러분들이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가 바로선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남의 교회에 대한 막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오지랖퍼 성도야. 그냥 남의 일에 끼어들고 평가하고 아는 차이에 눈총을 사는 것으로. 특징이에요. 완전히 백과사전인데 하나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또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루두루 대충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되게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거인들은요,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또 세상 속에서 직업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유언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함께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축복의 예언만이 아니라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가 선언되는 무시무시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 예언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예언을 했다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 살펴보죠. 엄청나게 저주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49장 3절에부터 보면 르우벤은 한마디로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사람이 된다. 공부를 끝까지 해보면요. 확실히 머리가 좋은 학생과 머리가 나쁜 사람이 공부하는 거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개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요. 탁탁탁탁탁 해요. 르우벤은 아무튼 지지리도 이 후손들은 공부를 못하게 됐나 봅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요, 칼의 인생을 산다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리가 아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주먹으로 일어선 자는 주먹으로 망합니다. 돈으로 일어선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스불론은 해변 생활을 한다고 예언받았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땅에서 좋은 땅을 일구며 맛나는 농산물, 식물을 얻으면서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지. 해변에 사면 뭐 바닷고기만 맨날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바닷바람이 또 이게 얼마나 칼진인지 아십니까? 바닷바람이 날카로워서 이 피부가 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이 화장품이라 합니다. 혹시 제주도 방문할 때는 꼭 화장품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사갈은 압제하에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종잉의 신분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받았어요. 단, 제일 12지파에서 빨리 사라진 족속이 단인데요. 이게 뭐냐면 길의 뱀이요 독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파 참 저주받았죠. 뱀의 족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 뱀의 혀를 놀리는 사람을 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혀는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할까요? 간사하거나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또 뭐예요? 모퉁이 돌아가는 소리 하는 거. 뒤에 가가지고 욕하는 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99%가 그 교회에 욕합니다. 그게 다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된 속성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할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로 전쟁의 인생을 산다. 전쟁하며 산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좋지 않은 것만 봅시다. 납달리는 요거는 좋고요. 베냐민 보세요. 베냐민. 물어 뜯는 일이다. 안 좋죠? 근데 좋은 쪽으로 좀 받은 사람이 네 지파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보세요.
기름진 식물, 공개하는 인생,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셀 지파는 성경에서 그렇게 눈에 두드러진 지파가 아니에요. 조용히 사는 지파예요. 근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기름진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지파가 된다고 예언을 받았어요. 납달리는, 아마 납달리 지파에서 이 성악가들이 많이 나온 거야 보여요. 아름다운 소리. 우리 한유도 납달리 지파인가요? 목소리가 뭐. 그렇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부자들은 요셉 지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나 봐요. 유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고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특징이 뭡니까?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축복한다. 왜 나는 저주하고 유다는 저렇게 축복하십니까? 그 얘기는 확대해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면 누구는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유기받게 해서 버림을 당합니까? 하는 주장과 꼭 마찬가지예요. 늘 사탄은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내가 도르트 신조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죠. 늘 마귀 사탄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 관점에서. 마치 동성애자를요, 범죄 행위를 보지 않고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수납이 되면 옳은 것이고 수납이 안 되면 틀린 것이다. 내가 그 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틀린 겁니다. 동성애는. 자기는 수납하지 못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끌어들여서 동성애를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지으신 자가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쓸 그런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매면서 여러분들 넥타이를 이렇게 이 색깔로 만들지 저 색깔로 만들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혹여 직통 계시자가 되어갖고 오늘은 이 넥타이를 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맸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히브리어로 케비르카토인데요. 이건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의 전치사 케라고 붙은 겁니다. 케, 뭐뭐에 따라라는, 뭐뭐에 정도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은 건데요. 그러므로 오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 각인의 축복에 따라서 축복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각 아들과 각 지파가 받을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야곱은 단지 그 축복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축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에게 하자가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는 다 주고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저주를 받아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입장에 하나님 불쌍히 여어서 그 몇 자식 중에서 12자식 중에서 서너 자식을 살려두겠다고 한 것은 은혜이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하느냐의 문제, 그 관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사탄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철학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도 축복하지 않고 모두가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아셀과 납달리와 요셉과 유다만은 12아들 중에서 4명의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받았으므로 이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는 더욱더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성을 다해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베라카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 뜻입니다. 이 동사가 바라크인데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한 계기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라크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서서 구하는 자보다도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그건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간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떤 분은 마치 구하기만 하면 받는 줄 알고 겁나와라 뚝딱 도깨비의 방망이질 하듯이 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와서 비행기 사달라고 때를 쓰고 막 비행기 안 사면 학교 안 가, 막 밥 안 먹어, 막 때를 쓰면 들어줘야 됩니까? 그게 합당한 구함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요구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잘못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걸 원문 그대로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 주라고 하나님을 졸라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내가 강력히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충고를 듣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우리 사도 요한이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꺼번에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판단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나님은 다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우리 청교도 선조들은 모든 생활을, 심지어 가정생활에, 심지어 자녀 교육마저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세워진 규칙대로 거기에 따라서 다 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 분발하여서 우리 청교도 선배들 수준까지 오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고하지 마세요. 마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최우선의 것은 오직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며 그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분량대로는요, 이미 정해진 축복대로, 이미 정해진 그릇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분수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분량대로 사는 것과 가장 비슷한 성경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분깃입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나 하나님부터 위탁받은 토지를 가르치는 용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을 분배할 때 내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분깃이 오늘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개성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고린도전서 12장 4장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은사요, 하나는 직분이요, 하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요 분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뭐냐? 그건 첫 번째 은사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좋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가시적인 은사가 있고 비가시적인 은사가 있어요.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 이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 행동과 관련된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말의 은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써먹으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행동의 은사는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사회 가시는 분들, 장애인들, 사회 가시는 분들, 이번 개혁신학 포럼에도 김진도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2박 3일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27년 동안 문정동에서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왜? 정상인 입장에 보면요, 무지 답답하는 거예요. 옆으로 오는 볼도 잘 못 잡아요. 낑낑거리면서 막 그 골을 한번 넣었는데요. 그쪽 골키퍼도 별로 훌륭한 골키퍼가 아니에요. 슥 굴러오는데 가운데 다리로 쑥 빠져가 골이 됐어요. 그날 우리 팀이 6대1로 졌습니다. 저쪽에 선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선수가 좀 적당히 하지 말이야. 어떻게 길을 끄는지. 치고 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철조망을 부여잡고요, 막 엉엉 대성통곡. 얼마나 우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치킨을 10세트를 샀습니다. 치킨 왔다 그랬더니 언제 온다. 그런데 떠날 때에 모든 장애 오들이 나한테 왔고, 처음 보는데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품에 안겼어. 여러분, 기독교는 포옹의 문화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유교는 자꾸 떨어뜨리는 문제고요. 남자 여자가 안기만 해도 막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그 저주받은 눈이 유교적 눈입니다. 그 눈 좀 씻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가지세요. 삐딱하게 뭔가 생각하지 말고 그 장애인 순수한 마음대로 다 안기는 거예요. 생각이 나네요. 그런 섬기는 은사 받으신 거예요. 또 나는 솔직히 정상적으로 냄새가 나서요. 굉장히 거북함이 드는데도 그분들에게는 하나도 냄새 나지 않고 장애인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말을 해요. 그 은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두 번째, 직분이 우리에게 준 분량입니다. 우리의 분깃입니다. 구약에서 직분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켄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위치나 신분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위치나 신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 직분자, 목사들을 가리키는 직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세 가지 단어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스코페라는 데인데 이건 사도들을 가르칠 때 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오늘 목사들이요, 무슨 신사도 운동, 새사도 교회라는 파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도인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고선 감히 사도라고 부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실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에라테이아, 이 대제사장을 가르치는 용어고요.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분이 있죠.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룩한 직무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과 교회 내에서의 거룩한 위치가 별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구약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도시대 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는 각자 수행해야 할 특별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고 가슴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직분의 신분과 위치를 한국교회가 변조하여서 계급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계급제 7신분이라고 하는데 7등급을 다 없애고 우리는 같은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서리집사를 만들고 서리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마치면 은퇴장로, 신무장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목사들도 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다음에 정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담임목사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곰곰이 따져보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징들 때문에 한국인들은 세심하게 정확하게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당하듯이 대충 만들어도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르르르 만들어서 정착하려고 안착하려고 정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저렇게 불법 주차가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도 고발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제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잘하자고 하는 소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사회를 만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저 예쁜 우리 새끼들 어떻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할까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입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중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직 나라는 주인공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이었죠.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건설한 일이었죠. 돈으로 세우고자 한 일이죠. 권력으로 세워보고자 했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세웠죠. 내 통장에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세금을 다 떼어먹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완전히 서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뽐냄을 자랑했던 그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뛰어봤더니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뤄서 저는 죽음의 삼중주라고 부릅니다. 그게 첫 번째 외로움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모든 이웃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살 것입니다. 왕따시킬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섬에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러움입니다. 서러움. 그는 밤에 몰래 이불 속을 뒤집어 엎고 엉엉 울 것입니다. 슬피 울어야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삼중주라고 합니다. 이 삼중주가 연주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는 하늘을 향해서 죽기 싫다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주는 하늘의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때는 늦으리
사역은 하나의 일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구약 성경에 즐비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일만 선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선한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도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타락 후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받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타락 후에 달라진 것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으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일을 능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부살렐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신,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케 하시고 보석과 나무 등 여러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내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늘 유념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식들에게 예언하고 죽으라 하셨으니까 야곱은 죽기 숨을 마감하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됩니다.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게으르지 마십시오. 특히 여왕 저왕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잠 좀 줄이세요. 수면 시간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새벽에 좀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자. 따라서 합시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부지런하다 합니까? 게으르다 합니까? 간단하죠? 간단한 겁니다. 거기는 어떤 합리적인 변명도 필요 없고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난 삶으로부터 여러분 삶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제가 입으로 좀 얘기하는데요. 성숙한 사람, 분별이 있는 사람은 뭔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3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동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의도와 과정과 결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합니까? 그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의도입니다. 그리고 과정 또 지켜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희 잘못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옛날에 언론계통의 직업이 있으면 빨간불은 빨리 가고 노란불은 놀래서 가고 파란불은 원래 간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신호를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법규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나는 본심은 이러지 않았는데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몸이 좀 움직이십시오. 몸부터 움직이면서 뒤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합니다.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분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수는 분량과 분깃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 등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분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여 두셨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미 정하여 두셨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부자 될 욕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많이 저축해 두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 분량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분량만 있으면 일주일 분량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자 될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부자를 안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한 줄 알죠. 그러나 저는 돈에 얽매여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난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쪼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청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빨리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결심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안 되는가 본데요. 좀 더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